1월 9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어두운 밤 주의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주의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저 어두운 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또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힘써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힘써 일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비춰주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힘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힘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 우리가 대하는 이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들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목식을 받던 신우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의 그릇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여.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지저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형술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의리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직분자들을 잘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장로님들 정말 수고하고 많이 애를 쓰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세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지금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또 우리 박명희 장로님 이렇게 협동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로 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 자기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존경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 존경을 곱빼기로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을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그거는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우리 집에만 가봐도 아이들이요 엄마는 잘하세요, 아빠는 잘하세요, 당장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기준을 들여대는 이런 일들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단에도 이제 헌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들이 늘 지켜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교통 정리를 미리미리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큰 나중에 교통사고를 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조그마한 시골에 가면요, 법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뭐 신호등이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차도 잘 안 오니까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마한 시골에도 교통 순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결국에는 큰 사고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법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 개나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이 말씀은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곡식을 밟고 떠는 소의 입에.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에 사람의 손으로 다 하기 힘드니까 뭘 써요? 소를 씁니다. 소를. 지금 이 장로님들이 뭐에 지금 비유가 되고 있냐면 이 소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섬기는 분들 참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뭐에 비유가 되고 있냐면 소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을 많이 냅니까 소가? 근데 소가 힘을 많이 내는 것을 저건 소니까 당연히 힘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도 결국에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뭘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거죠. 소가 본능적으로 곡식을 막 떨고 있으면 거기 뭐가 입에 들어가요? 그 떨고 있는 곡식이 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입에 들어간다는 거.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입에다가 뭘 씌워요? 망을 씌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소가 본능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곡식을 좀 먹어야 힘이 나는데 망을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입에 넣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일을 할 때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망을 탁 씌워버리면 일하기 싫어버려요. 소가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일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일을 하고 제가 늘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기 특히 제가 많이 이거 비유하는데요. 저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늘 제가 좀 그거 강조해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 제발 좀 반찬 남게 좀 만드세요. 그래서 반찬 남으면 좀 싸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식당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거기 손에 물 닦고 하는 게 집에서도 음식 만들기 싫고 집에서도 설거지하기 싫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그런 거 하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남는 게 있어야 남는 게 그게 무슨 월급 받아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조금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좀 남는 게 있어. 요만큼이라도 좀 남는 게 있어야 그게 뭐가 됩니까? 수고로움에 대한 조금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들 각자 섬기는 이제 부서들이 있죠.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구역장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요즘도 뭐 이렇게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뭐 실버 같은 거 하면은 또 앞서 뭐 우리 또 부장으로 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 교사도 있고요. 뭐 이런 거 하는데 늘 그런 분들을 섬길 때에 앞서 섬기는 분들 밥 한 그릇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늘 교회가 배려하고 성도님들이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또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공동의회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 딱 들고 아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 먹었어요? 제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수요일 날 막 열심히 탄사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뭐 하고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먹고 마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했습니까? 영혼이 소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냥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심지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거를요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오늘은 저기 먹으러 가고 내일은 저기 먹으러 가고 내일은 저기 먹으러 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말려야 돼, 그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 가운데 뭐 vod카를 가지고 맨날 여기 소고기 사 먹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느라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일부러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재정들을 이렇게 따로 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일이 이 딱 중간에 딱 들어가서 존경해라. 그래놓고는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을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서 존경과 그 다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삭스를 당연히 줘야 된다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장로들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교회들마다 이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고발들이 이어지는데 뭐에서 제일 예민한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례를 얼마를 줄 건가, 사례를 얼마나 우리가 책정할 건가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 사례 받는 목회자들도 당연히 교회에서 주는 사례에 관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목회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당연한 것인데 반대로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뭐 사찰 집사님도 있고 뭐 사무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담임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밖에 없네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막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들을 이렇게 막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역비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앞서 수고하는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이 이게 마땅한 일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서 고발을 한다.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저 장로님 저렇게 했습니다. 저 목사님 저렇게 돈 막 함부로 쓰고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도 초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진짜 그 고발이 합당한 두세 증인이 있는 고발, 진짜 범죄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자, 20절 보면 복제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우지적 다른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확실히 이것은 꾸짖어야 된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에서 우리나라 실제로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발표가 됐냐면 저기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16년 동안 조금씩 교회 재정을 손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손을 댔냐면 몇 억을 손을 대가지고 자기 통장에다가 그대로 따박따박 넣어놓은 게 딱 정확히 딱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단순히 그 교회 안에서만 이게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완전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탁 나오게 돼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자기 통장에다가 탁탁탁.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또 어떤 교회,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신협 이제 협동조합 아시죠? 이런 신협에 이제 일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장로님이 뭘 하냐면, 교회에서는 신협을 하니까 당연히 재정을 딱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신협에 교회에 헌금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를 신협에다가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 통장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냐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아니, 사업을 할 거면 잘 하지. 망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돈을 찾아가 뭘 쓰려 하는데 돈이 없다 이래 버리니까, 왜 없냐? 이 보니까 이제 조사하니까 나오잖아. 어떻게 됐다는 거.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뭘 문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분은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돈을 다 홀라당 날려먹고 감옥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건축 이거 헌금 뭐 이런 거 저기 돈 낼 때가 됐는데 돈이 없다 이래 버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치리를 해서 장로에서 이 자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여튼 교회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봅시다. 2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래서 편견이 없어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앞에서 돈을 만지는 분들, 돈을 관리하는 분들,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대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저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는 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함부로 유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 마음들을 잘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의심의 눈초리는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수고하는 분들을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것들로 하여금 2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대단히 큰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제 담임 목사님을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명령을 받으면 제가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면은 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시킬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고발하는 사건이 딱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회에다가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고발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두세 증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들 부교육자들 전부 다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증언 좀 해달라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였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좀 해주시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할 증언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고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고소하고 고발할 만큼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거는요 진짜 참 조심스러워요. 저 지금도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 참 많거든요. 선배 목사님들 참 많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누구나 다 판단이 서잖아요. 저분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분은 조금 아주 피하고 싶은 분이. 누구나가 판단이 서요. 근데 그거 내가 혼자 생각하는 그거 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진짜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끝없이 추락하는 그 길로 끌어내리는 거 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호감이 있고 불호가 있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목회자가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킨 그런 일들에게까지 나가는 거는 뭐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에 뭘 묻혀야 돼요? 피를 묻히는 이런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라 미련하라.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까, 선한 일을 할까, 착한 일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를 맞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 자리에서 나가게 만들까? 요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4분 오열됩니다. 다 깨져버려요. 교회는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앞선 장로님들도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입에다가 망을 씌울 겁니까? 일은 하되 너네 절대 옆에서 다른 이익들은 받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잘 되게끔 하는 게 유익하게끔 하게 하는 게 그게 다 좋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제 기타 등등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이어집니다. 디모데에게 이 사람 보니까 좀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을 입에도 안 대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병이 들어도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 질병에 탁월한 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통에 뭐예요? 아스피린도 있고 뭐 개보린도 있고 뭐 타이레놀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이 나면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병원도 안 가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낫는다.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러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너무 원칙주의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여러분 제육볶음 만들 때는 그 안에 뭘 넣어야 돼요? 소주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쓰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무 그렇게 금욕주의가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금욕주의자들, 원칙주의자,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말고 이런 모든 법이라는 것은 교통 정리하는데 질서 있게 살아가는데 잘 쓰고 나머지 이런 사사로운 부분들 특히 병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 굳이 앞서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빨리 안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여러분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 잘못을요 우리가 세세하게 막 밝혀내려고 안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선행도 그렇다. 착한 일 하는 것도 다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뭐냐?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 많이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또 앞서 우리 또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알고 그 선행들을요, 누가 몰라주더라도 그 어떤 누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거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마지막 말씀 뵙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믿는 상전들은 그 상전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간혹 보면은 막 삐딱선 타고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걸음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도 마음 가운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성도들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려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정말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찬송의 은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충만한 그런 삶이 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